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각 가정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는 사랑으로 채워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의 마음을 평안케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속에서도 미국 땅으로 온 목적을 모두 달성하게 하여 주시고 아이들에게는 축복을, 어른들에게는 경험을 선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곳으로 터를 옮긴 가정에는 안전과 번영을, 다시 돌아가야 하는 가정에는 행복한 기억을 선사하여 주시옵소서. 미래에 대한 불안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옵소서. 끝으로 이 교회가 공동체의 구심점으로서 주님을 위한 사역을 행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옵시고 더욱 단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다시 한번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들 삶의 자리에서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은혜에 감격하여 이 시간 함께 주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주의 예배 가운데 주여 임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영광을 받아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통해 새 힘을 얻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고 나눔이 있는 능력과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옵시기를 원하옵고 우리에게 귀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해 주옵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참된 위로로 들어가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 설교의 주제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이 문제, 이 질문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대해서 지난달에 이제 1분을 나누었어요. 오늘 2분을 가지고 시간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이델베르그 이문에 대해서 우리 PPT에 나와 있는 내용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라고 나와 있죠?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위로의 기쁨 안에서 살다가 죽기 위하여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위로의 기쁨 안에서 살다가 죽기 위하여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자,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질문이었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진정한 위로가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겠죠. 여러 가지 위로의 근거들을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첫째, 둘째, 세 번째 또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둘째 시작. 어떻게 내가 그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벗어났는가. 세 번째, 나는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드릴 것인가. 어떻게 감사드릴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축복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자라고 하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위로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받는 것인가, 어떻게 위로를 얻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하이델베르그는 요리문답은 종교개혁 초창기에 기록했던 요리문답이에요.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종교개혁파는 천주교로부터 분리됐잖아요. 그 당시 중세시대 천주교는 많이 타락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이렇게 라틴어로 이렇게 번역이 돼 있고 하다 보니까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도대체 알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기가 어렵고 그것을 이용해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고, 이제 그러지 말고 성경을 다 읽을 수 있는 영어로 번역하자. 그래가지고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영어로 번역해서 모든 백성들이 이 성경을 다 볼 수 있게 하자.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첫 번째 주제는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어떤 전통이나 교황이나 이런 예식이나 이런 것보다 정말 근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 성경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종교개혁의 시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종교개혁을 하다 보니까 천주교하고도 다르고 또 루터파하고도 달라요. 루터파는 뭐냐면 이제 천주교로부터 분리는 되어 나왔는데 루터파는 천주교가 가지고 있었던 예식이나 전통이나 뭐 이런 것들은 유지를 하면 좋겠다. 그게 이제 루터파예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우리는 이제 개혁파죠. 아니다. 뭐 천주교에서 가지고 있었던 뭐 전통이나 예식이나 이런 형식적인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정말 말씀 그 자체만은 우리는 이제 유일한 그런 가치로 두겠다. 그게 이제 개혁파예요. 그러니까 루터파하고 개혁파와의 갈등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는 다른 것에 근거가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 외에 중요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규범이요, 하나님 말씀 성경만이 유일한 가치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은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말씀 이렇게 전하죠, 설교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의 설교가 전혀 말씀과 부합하지 않다면 그 설교는 잘못된 설교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도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잘 보셔야 되고, 그리고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는가 안 전하는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성경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요.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잘 모르니까 잘못된 사상에 빠지고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종교개혁파 중에서도 개혁주의는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성경의 원리가 뭐냐? 성경을 정말 읽기 쉽게 천주교에서 우리 개혁주의로 넘어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교육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던 성경이 전혀 읽을 수가 없는 성경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영어 성경을 보기 시작했는데, 성경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알게 해야 되겠다. 그게 바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가장 첫 질문이 정말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위로가 무엇인가? 그 당시 정말 이 중세시대를 넘어와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정말 어렵고도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천주교와의 아주 오래된 전쟁이 계속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천주교인들은 이제 종교개혁파들을 탄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인들이 종교개혁주의자들을 많이 탄압하고 또 학살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위로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위로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책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위로를 기록한 책이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위로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위로의 하나님으로 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0장 1절 말씀 있죠? 우리 PPT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되어진 이사야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직전,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직전,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는 백성들을 위로하라라고 하는 뜻은 백성들의 그 아픔을 감사하고 백성들의 그 아픔을 싸매 주어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 말씀 다시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기 또 위로하라는 말이 나와 있죠.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러 말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복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뭐라는 거예요? 여러 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 서로 위로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파라팔레오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파라팔레오라고 하는 말은 서로 위로하라, 다가가서 붙들어서 일으켜 주어라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위로가 뭐예요? 우리가 말로 이렇게 위로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말의 위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사람의 말은 진정한 위로는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라.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가가서 그를 붙잡아서 일으켜 세워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위로의 행위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죄악 가운데 있는 이웃에게 무엇이 가장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다가가는 거예요. 다가가서 그를 붙들어서 그를 일으켜 세워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 바로 정말 가장 큰 위로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보여주는 책이고 위로의 길을 보여주는 책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서로 위로하는 공동체다, 위로의 공동체다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해야 될 것은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나와서 우리가 서로 바라보고 다가가서 친한 사람만 이렇게 다가가지 마시고 그냥 다가가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셨던 것처럼 다가가서 새로 오신 분에게 다가가서 잘 알지 못하는 분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다가가서 그를 붙들고 그를 일으켜 세워주는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는 위로의 공동체.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 위로가 돼요.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면 위로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로의 얼굴 속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서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위로를 느끼고 위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서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위로로 서로 위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한번 서로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로 위로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로 위로합니다. 이런 인사 안 해보셨죠? 위로합니다. 위로, 여러분 위로하세요. 자녀들을 위로하세요. 자녀들도 힘들잖아요. 이 이민 생활이. 우리 부모님들도 정말 힘들잖아요. 힘든 분들끼리 서로 어려움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 힘드니까 서로 바라보면 너무 힘든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 위로하는 공동체예요. 우리 자녀들 바라보면서 힘들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힘들죠. 안 힘든 건 거짓말이에요. 힘들어요. 안 힘들 수가 없어. 살아가는 자체가 힘이 들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위로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위로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로 위로합니다. 위로해 주세요. 자녀들은 부모님을 위로해 주세요. 힘들죠? 아빠, 엄마 힘들죠? 위로합니다. 부모님은 자녀에게 힘들지, 여기서 영어 배운다, 친구 없는데 배우지 하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면 서로 살만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살만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로는 선택이 아닙니다. 위로는 필수입니다. 정말 해야 되는 거예요. 위로는 명령이에요. 명령. 자, 우리 PPT 고린도후서 1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얼마나 너무너무 좋은 말씀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어떤 하나님입니까?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별명은 위로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사랑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사랑이 끝이 없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위로는 세상이 주는 위로는 유한하죠. 사람이 주는 위로는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없는 위로가 있어요. 끝없는 위로가 있습니다. 영원한 위로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는 어떤 감정이 아닙니다. 어떤 느낌이 아니에요. 나 위로받았다 라고 하는 어떤 느낌, 감정, 그것으로 머무는 위로가 아니에요. 값싼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위로는 영원한 위로예요. 사라지지 않는 위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변하지 않는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영원한 위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위로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받은 분들이에요. 그리고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은 그런 위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한 이유는 뭡니까? 우리에게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행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만족스럽지 않아요. 기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에 늘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내 마음 속에 행복감이 없고 늘 염려와 걱정이 있고, 그게 왜 그렇습니까?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죄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원죄가 있죠.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어지는 유전죄, 원죄. 두 번째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범죄하는 자범죄가 있죠. 내가 죄를 짓는 죄.
그러니까 두 가지 죄가 있어요. 원죄와 자본죄. 이 두 가지 죄가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죄가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이렇게 뭔가 위로가 없고 뭔가 이렇게 상처가 있고 파괴되어진 원인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분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은 오해를 해요. 마치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이 마치 이렇게 불행한 세상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다면서 전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왜 질병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렇게 슬픕니까? 불행합니까? 뭐 이렇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죄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죄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죄가 있는 세상이었습니까? 불행한 세상이었어요?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행복한 세상이었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세상. 그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행복한 세상. 아무런 죄가 없고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행복이 넘쳐 흐르는 에덴 동산. 그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죠. 근데 그 세상을 파괴시킨 주범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 그 아름다운 세상을 이렇게 파괴시켜 놓은 주범이 아담과 하와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자유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죄를 안 지을 수도 있고 지을 수도 있는 선택권이 있었다.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죄를 선택했다. 죄를 선택한 결과 이 땅이 파괴되고 이 땅에 엉겅퀴가 자라고 땀을 흘리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불행한 세상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잘못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뭔가 허술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악의 결과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불행한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 아니죠. 그렇죠? 죄 때문에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셨습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 이렇게 불행해지고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하나님은 그냥 보고 계셨습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다.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다. 죄의 불행 속에서, 죄의 고통 속에 거하지 않고 오셔서 인도해 주셨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자비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위로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요, 구원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요, 위로의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우리 만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면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요, 자비의 하나님이요, 위로의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위로의 하나님을 만난 그런 복된 존재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나의 비참함, 나의 불행함, 나의 이 희망 없음은 죄 때문이다. 죄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되었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것을 모르면 하나님을 만날 이유도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첫 번째 내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죄됨을 너무 강하게 느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의 운명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죄의 크기를 더 크게 느끼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의 그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내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은 나에게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들고 나를 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죄된 것을 인정하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분들하고 이렇게 신앙적인 대화를 좀 나누다 보면 특징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 모를 때에는 내가 이렇게 죄인인 줄 몰랐습니다. 그 얘기를 해요. 그 공통적인 얘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착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동일하게 어떤 것을 깨닫습니까? 아,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더 깊이 하나님 말씀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깨닫게 돼요.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이었구나라는 사실을 더 깊이 깨닫게 돼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할수록 나의 죄됨을 더 깊이 느끼게 되는 것은 동일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나의 죄됨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오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을 자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죄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습니다. 율법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나의 죄됨을 우리는 깨닫고 이제 인정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것으로 머물지는 않아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방법을 보여주십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죄됨을 본 사람들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됩니다. 내가 당해야 되는, 내가 대가시를 해야 되는 그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셨다, 대신 감당하셨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죄를 누가 대신 짊어지셨습니까?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죄로 말미암아 불행할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당해야 되는 이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다라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면 무엇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그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이 세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드릴 것인가? 감사의 삶으로 이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봉독했던 하나님의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오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이죠. 자, 우리 다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나의 멍에를 메고, 멍에가 뭡니까? 이건 소를 이제 서로 옛날에는 이제 서로 밭을 갈았잖아요. 그러니까 멍에가 뭐냐면 소 두 마리로 밭을 가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소 뒤에다가 어깨에다가 이렇게 메고 이제 소가 끌고 나아가서 밭을 메게 하는 거예요. 그게 멍에입니다. 어깨에다 메게 하는. 자, 그래서 두 마리가 함께 끄는 것이 이제 멍에라는 거예요. 자, 이 두 마리가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나의 멍에, 이 나의라고 하는 말은 누구를 의미하죠? 예수님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멍에를 메고 있어요. 예수님의 멍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누가 멍에를 진다고 되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멍에를 진다.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같이 메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멍에를 끌고 가시는가를 보고 배우라. 옆에서 보고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서 지신 그 멍에를 옆에서 같이 메고 예수님의 보폭을 같이 맞추어서 예수님의 그 보폭의 속도를 맞추어서 예수님께서 가는 방향과 함께 같이 그 멍에를 메고 같이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는 말씀.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삶을 배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는 방향대로 예수님께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대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 나아가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우리의 마음에 어떤 쉼이 있습니까? 어디에 쉼이 있다고 했습니까? 마음에 쉼이 있다.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고 우리의 영혼이 안식을 얻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주신 말씀으로 기억하시고 첫 번째 우리의 죄를 인정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73편 28절 말씀을 봉독하고 말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이 말씀과 함께 여러분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희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찬양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고 우리 찬양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서로 위로하며 서로 위로를 나누며 위로를 전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차고 넘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위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